오늘 강도사님 찬양에 정말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2부 예배 주님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모세는 그 다문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서 200만의 다문화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26만 4천 명이 되는데 저도 이제 다문화 청소년 사역을 해보고 그 결혼 이주민들 이제 한글 가르치는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적응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문화, 자기 원래 태어났던 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에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뭐 국제 결혼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옴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은 외모는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언어나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입국한 친구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온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적인 반발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문화적으로 월등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뭐 특히 뭐 이제 중국에서 온 애들은 자기 그 중화 사상이 있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기네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반발감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잘 치유가 되면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화 가진 사람들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자원을 하나님의 성의적 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신 분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근데 워낙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 갈등이 있었고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기 전에는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어제는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다윗과 모세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제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그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려고 아들을 모으려 했을 때 이새를 빼놓고 다윗을 빼놓고 저기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양아들로 입양을 됐지만 그 이집트 공주가 남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 같은 사람을 보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낳다가 고통으로 낳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거절감 이런 게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살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줬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눌린 자들, 억제받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한테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와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였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에서 뭐 대상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이론을 보면 0세부터 3세까지 그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자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이 자녀가
자기 표상,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생각,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상대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누굽니까? 이 야베스처럼 관계가 안 좋으면 상대를 볼 때 그 첫 번째 인간관계였거든요. 그 인간관계를 확장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그 잘못된 안경을, 새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상관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녀를 어렸을 때 학대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되면 그 자녀의 성격이 안 좋은 쪽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다행스럽게 이 대상관계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요게벳의 그 노래, 최근에 우리 찬양, 요즘에 나온 찬양을 CCM이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요즘에 좀 인기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게 잘 그 요게벳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요게벳이 정말 모세에 대한 사랑, 그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잘 심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커서도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40년은 히브리 이집트인으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또 다문화 환경에 속합니다. 미디안, 그 와이프를 얻잖아요. 저 시보라, 그리고 그 이드로 장인. 그러니까 세 가지 문화입니다. 히브리,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미디안. 세 개 문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실 때는 바로가 이집트 그 당시 강대국 그 왕인데, 히브리인, 일반적인 보통 사람 히브리인을 만나 주겠습니까? 왕자 출신인 히브리인인 모세니까 만나줬던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는데, 근데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육체를 죽이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그 정금같이 나아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요즘 그 형법에 의하면 살인죄에다가 살인 방조죄, 그 사체 유기죄,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 그 사체를 어떻게 숨기고 이렇게 했어요. 은폐했어요. 그 자수하면은 오히려 요즘에 형감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관리와 재판장으로 처음에 그 마음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했던 그런 모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만져가시냐 하면, 그래서 그 동족에 대한 그런 배반감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히브리인을 도와줬는데, 히브리인이 그 다음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네가 어제 죽였던 그 애굽인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배신감도 느껴졌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냐면, 그 시보라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시보라가 모세를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을 해주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시보라가 딱 막아서면서 그 자기 아들들을 둘을 이제 할례를 시키죠. 그러면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는 내 피 남편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모세를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나중에 모세가 또 이제 시보라 말고 다른 아내를 얻게 되는데, 구스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얻은 거에 대해서 그 아론과 누굽니까 그 미리암이 이제 막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왜 구스 여자를 택했냐, 히브리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구스 여자냐. 그러니까
모세는 다문화 환경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자보다는 이제 다문화 그 여인에 대한 향수를 느꼈을 거고, 이 구스 여자가 보니까 그 이디오피아 구스가 아니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구산 여자입니다. 구산 여자. 근데 구산은 하박국 3장 7절에 보니까 미디안 옆에 있는 구산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옆에 구산이니까 시보라가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라랑 비슷한 여자인 거예요. 구산 여자가. 그만큼 시보라를 사랑했고 시보라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구산 여자를 취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라가 이제 아이 둘을 낳아주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아주죠. 게르솜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봐서도 첫째 아들은 낳았을 때는 자기 상황이 그렇게 난 나그네다, 나는 광야 생활하는 나그네다라는 게 자기 그 정서가 반영돼 있고, 엘리에셀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모세가 점점 치유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점점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그 이드로와도 관계가 좋았는데, 이 관계가 좋았던 걸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이드로가 방문을 하잖아요. 시보라하고 그 손자 둘하고 대해서 방문을 하는데, 모세가 너무 혼자서 백성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재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을 하지 말고, 네가 누굽니까? 거기 경외하고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공의된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자기 그 연륜에 묻어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모세에게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모세도 이드로한테 자기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장인 장모가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자기가 고통당했던 모든 일, 그 고통을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모든 것, 기적과 표적을 이드로한테 다 얘기를 해요. 제잘 조잘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더라도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처음에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광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 불꽃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경외하면서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나중에는 거의 친구와 같다, 친구와처럼 얘기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관계가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친구로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모세와 아브라함,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임금과 구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성정이 요즘 말로 하면 버럭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다듬어 주셨고, 그만큼 또 대면해 주시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격을 이제 이렇게 온화하게 바꿔주시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이 180도로 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윗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너 지금 구산 여자 취하는 게 옳으냐 하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근데 3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그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온유함으로 그를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밑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내가 너희하고는 이렇게 은밀한 얘기를 했지만 모세하고는 대면을 했다. 그러면서 징벌을 내리시죠. 신원을 해주십니다. 신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 과거의 상처, 다문화 그 정체성에 대한 상처를 벗어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신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모세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칭의를 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말씀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들이 성찬식을 했었고 세례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화, 영화 이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담임 목회인 모세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어떻게 나병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속죄, 속량을 대신 이제 막아서면서 중보를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동안 이제 병을 이래 동안 이제 하게 하시고 나중에 고쳐주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4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처음 그 시내산에서 가시너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광경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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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대면하였고 내가 모세를 향해서 명백히 말하였다. 은밀한 말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보니까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그 하나님의 속량하는 자로서 고쳐주신 그 비결은 대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이 수건을 벗었다는 거는 모세한테서 하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고 빛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는 뭐냐?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할 때 수건을 벗고 다시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이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너희들과 대면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게 바로 어제 얘기했던 제가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런 단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화 단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광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일어나,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제 제가 다윗의 장막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할 그 생각을 못하고 다윗 장막만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세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디스, 요즘 말로, 요즘 다음 세대들 말로 디스하는, 깎아내린다는 걸 디스라 그러는데, 모세를 디스한 건 아닌데 왠지 모세는 그 구약의 사람, 모세 장막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다윗의 장막보다 좀 이렇게 디스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은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속량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모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윗의 장막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그 성의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모세 장막에서는 그것을 누가 했냐? 대제사장만 했던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의 그 신년은 보통 9월, 10월이 신년이잖아요. 그 신년 이후에 이제 일주일 이후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용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가지고 그 동물을 잡고 흠없는 자신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끈을 달고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지었던 그 휘장을 없애는 게 다윗의 장막이었는데, 그리고 제단,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동물을 잡는 제단을 없애고 휘장을 없애고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모세의 그 장막에는 찬양은 없지만 경배가 있는데, 그 경배의 대명사가 누구다? 바로 모세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대면을 했던 분,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못지않은 그 영화의 예배, 성화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말씀, 아까도 사도행 7장 35절에 보니까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성경에 지금 시편, 다윗이 그 대표적인 그 정경이 시편인데, 시편의 의미가 테힐림, 그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치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도가 히브리 원어로는 테필랍니다.
근데 우리 찬양이 아까 테힐라라 그랬죠? 테필라 테힐라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대표했던 사람,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찬양 사역했던 사람이고 기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가 돼야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말씀과 성령, 이 시즌별로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모세와 다윗을 보니까 모세는 말씀 사역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성령 사역했던 사람이고 찬양 사역했던 사람인데,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그 쓰신 거는 말씀과 성령, 이 시즌별로 이제 다른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미국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부흥의 시점은 뭐였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죠. 1907년. 그 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백성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 여파가 이제 남한, 이제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6.25전쟁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북한의 그 교인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교회를 많이 이제 세웠죠. 근데 이 비결이 뭐냐?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임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0년도에 53년도에 지금 이 순복음교회의 그 미국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바뀌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건 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교단 이름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 거죠. 그래서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한국 전쟁 때 이제 군대를 많이 파병했잖아요. 그 중에 군목이 있었는데 그 군목 중에 하나님의 성회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허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선교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체스턴. 제가 안 적어왔네요. 이 선교사님 이름이 체스너 선교사일 거예요. 체스너 선교사님이 이제 민간인들을 막 컨택을 하는데 허홍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체스너 선교사님이 오기 전부터 20년 전에 이미 그 민간인 선교사가 와서 그 성령 그 은사를, 성령 운동을 전수를 해준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그래서 이 허웅 목사님하고 체스너 선교사님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1953년에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성령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제는 말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성령 운동 통해서 다시 성령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성령 쪽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것은 뭐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어머니가 불로 깨줘야 되고 동시에 밑에서도 애기 병아리가 깨줘야지 동시에 그 알껍질을 깨야 병아리가 깨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미가 깨도 밑에서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나오고 아무리 병아리가 깨려고 해도 어머니가 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예수님의 신유 사역에도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근데 이걸로만 병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행선, 그 길거리 가는 그 행선 중에 사람이 많이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놔도 내 혈루병이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서로 줄딱 동시가 이루어졌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준 그 언약, 그것의 근거인데 네 다윗한테 어떤 언약을 해주냐면 네 후손으로 네 왕위가 세워지고 네 후손이 영원한 왕국을 내가 세울 거다라는 그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본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그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흔히들 나와서 유대인들 하는 말이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인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서 고쳐주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가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네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라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입니다. 구원. 마찬가지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혈루병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냐면 내가 그의 손에 옷을 닿으면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딱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 이런 거 우리가 동시에 구해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딱 동시 좌로나 우로나 말씀과 성령 이 비율을 잘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는 관리와 재판장이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 속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이 속량을 모세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속량을 어떻게 했냐?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시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의 속량하는 이 마음과 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겠다고 하는 이 속량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를 봤기 때문에 애굽 사람 그 죄악을 보신 게 아니라 모세의 속량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량하는 자라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대견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에는 또 어떤 인물이 이런 속량하는 마음을 또 보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속량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정말 세계에서 높이시고 세계 10대 강대국을 높이시고 또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 인구 단위별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양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하지만 워낙 3억이라는 인구니까 우리는 뭐 5천만 그 인구 중에 인구 대별로 많은 인구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 영적인 나라고 그런 제사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소속하셔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또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속량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좀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한국교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2013년도에 있었던 또 어제 산부예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 다원주의 또 이런 행사를 한 죄도 주님 회개하고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을 진리로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만 올라가는 산이 길이 있냐 등산로가 있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교회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 나라의 죄악을 좀 회개하고 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인자와 공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